우리 어느 부모치고 자식에게 복을 빌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다 자식이 잘 되길 원하고, 그리고 다 복 주길 다 원하십니다. 그러길 다 소원하지요. 그러나 의외로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복을 잘 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얼마 전에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말씀을 듣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잊어버리고는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복을 비십시오. 축복권을 행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특별히 부모에게 자녀를 위한 축복권을 줬는데 축복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위탁된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을 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그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 축복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막 축복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음미해 보면은, 아,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 신앙 고백이 먼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축복하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바른 신앙이 바른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가 있느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에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그 대상을 내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기를,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복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야곱이 보면요, 요셉에게 할 축복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 그 전에 뭐를 먼저 했느냐? 야곱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먼저 하는 걸 봅니다. 자기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도 그 하나님의 이름하여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빌 때에 분명할 것은, 내가 비는 이 복은 하나님께 내가 복을 축복 비는 것이다 하는 걸 분명히 자녀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달라고 내가 축복하겠다. 복이라는 말과 축복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할 때는 그거는 용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축복해 달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 위에 누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나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의미를 여러분 잘 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이 바른 축복을 가져온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 신앙이 희미해요. 내 신앙 고백이 희미하다. 나 자신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불투명하다. 그 상태에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보시면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우리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의 조상, 우리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너희에게 복을 베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앙 고백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조상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자기 내 인생의 절대적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여상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복의 근원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을 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 갔든지 축복권을 행사하고 복을 빌 때에는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이 먼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을 베풀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선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결이 따라야 합니다. 성결. 복을 비는 자가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수도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밤낮 언덕, 저희들이 산동네 살았는데 언덕에 한참 내려가가지고 늘 제가 물 기러 왔어요. 저는 지금도 양쪽에 양동에서 이 물 기르는 거는 이번에 야외 가서 혹시 물 깃고 뭐 달리기 하면 그런 건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물을 하도 많이 길어가지고, 옛날에는 공동수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마을 저 밑에 내려가야 공동수도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물차가 이렇게 오면요, 양동이 올라매가 막 내려가서 빨리 줄 서야 되니까,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그걸 올라매고 또 막 그 언덕을 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불이자마자 또 그냥 내려가고 겨우 그래야 한 두 번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 집까지 수도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드디어 내가 이 지게를 벗는구나. 너무나 기뻤는데요, 딱 트는데 녹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녹물이. 그런데 아무리 길어도 이 녹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수도 이거에 파이프를 심을 때 좀 깨끗한 파이프를 심어야 되는데 녹슨 파이프를 심어가지고 틀어도 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만한 수도가 돼요. 그 나중에 재공사하는데요, 여러분, 재공사하는데 5년 걸렸어요. 그래서 수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도 5년 동안 머물고 이 지게를 벗는 줄 알았는데 5년 동안 더 열심히 또 맬 수밖에 없었는 참 슬픈 운명의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고 다녔는데, 여러분, 왜 수도꼭지에 녹물이 나옵니까? 분명히 수도국에서 물을 보낼 때는 깨끗한 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오는 과정 중에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파이프에 녹이 쓸어 있으니까 이 물은 깨끗했지만은 파이프에 녹이 있기 때문에 나올 때 녹과 함께 물이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또 우리의 복을 빌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불순하면은 그 하나님의 복이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복이 임하게 되는데,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에 불순물이 담겨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심이 담겨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욕심이 담겨 들어간다 이것이죠. 순수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하든 무엇을 위하든 복을 빌 때는 먼저 내가 기도해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성결하게 클린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야곱이 보면은 축복권을 행사할 때에는 꼭 손을 머리에 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권을 행사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뭐를 얹어야 돼요?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축복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과 입술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축복의 도구인 이 안수와 그리고 내 입술로 말을 해야 될 텐데 이 입술이 정결하지 못하면 더러운 것이 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이 따라야 제대로 된 축복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니까 장자에게 오른손이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이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장자권이 더 강하니까 거의 배나 주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고 그런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이 팔을 이렇게 어긋나게 축복하니까 요셉이 잠깐만 아버지 그거 잘못됐어요, 바로 잡아주려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지금 축복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 의지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먼저고 성결이 따라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지지 않으면 그 축복은 능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는 축복, 내가 정말 빈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려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나를 성결케 하고, 이런 기도가 선행되고 이런 고백이 선행된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 우리의 자녀건 어느 누구에게는 축복권을 행사할 때에 그 축복이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자녀에게 그대로 복으로 행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가 복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 시편의 가장 주제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누나 끼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물질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또 장성근 사람에게 선교비도 많이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야 힘있게 또 사역하지요. 또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볼 때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복이 흘러야 되고, 우리 부모가 받은 복, 자녀에게 그 복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축복권을 사용하는데, 축복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축복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이제 49장까지 흘러가면서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쫙 축복해 나가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 야, 그대로 됐구나. 왜? 뒤에 가보면 나오니까 야곱이 빈복 그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축복은 하나님은 이끌어서 그 축복의 기도에 성취를 시키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최고의 축복 기도는 뭐냐? 그냥 한번 안수기도 해주는 것이 축복,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또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보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축복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복받을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서성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 될 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건들건들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우리 장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 된 걸 내가, 장선교사님이 예상 밖인데 어떻게 선교사님 되셨을까? 제가 생각하니까 부모님의 중보기도였어요. 특별히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참 신앙이 좋으세요. 제가 얼굴에 선합니다.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 참 봉사도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 자녀에게 이런 열매가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면은요, 그 가문의 최고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선교사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이 최고의 멸류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인 것이죠.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뭐가 아쉬워서 글로 가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축복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반밖에 못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제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제목은 이렇게 축복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인데 그건 제가 그냥 스킵해 버렸습니다. 뭐 안 되는 거 뭐 몰라도 괜찮은 거니까. 중요한 건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간에 그게 자녀에게 축복으로 복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셔서 이 원리를 잘 사용하여서 우리의 자녀가 복 있는 자녀, 내가 가는 곳마다 복 있는 현상이 일으키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